오늘은 12월 12일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17절이에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인들이 형통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무신론자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툭하면 기독교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믿는 사람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 내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능력으로 인정받고 월급도 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이런 경우 많이 보죠. 그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죠.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와, 저 사람은 잘 되는구나. 운수가 참 대통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기도를 해도 안 될까? 기도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형통한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죄인이 형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무감각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이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형통한 건 오히려 저주 중에 저주다. 그렇게 형통하다가 잘 되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냥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사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 되면 그 잘 되나 보다 하고 끝나지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 헛된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주위에 보면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한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사람들이 회식할 때면 1차, 2차, 3차 쭉 갈 때 누가 내겠다라고 할 때 술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밥값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즐겨 먹고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관계만 유지하지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너도 닮아갈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면 이와 같이 술 먹는데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쓰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하여 돈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인데 그걸 나만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내게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부터 볼게요.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번에는 음료를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음료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 성적인 유혹이라는 거겠죠. 그 음료에 빠지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함정에 빠진 것처럼 너가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너도 사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 악한 자가 되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 유혹을 만날 때에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 성적 유혹을 내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죄의 청구서가 날라와요. 우리가 신호 위반하면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적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의 청구서가 여러분에게 날라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죄의 청구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오면 항상 이 뒤에는 죄의 청구서가 날라올 거야 라고 염두해 주세요. 우리가 왜 신호 위반을 안 합니까? 왜요? 청구서 날라오니까 그거 알잖아. 우리가 왜 신호를 잘 지키죠? 왜 과속하지 않죠? 왜 빨간불일 땐 자동차 운전자 쓰죠? 경찰한테 붙잡히니까 그것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이 올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청구서 날려보낸다. 죄의 청구서. 이거 큰일 난다. 내 영혼이 죽는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30절이에요. 29절부터 30절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5절도 읽을게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9절을 보니까 재앙이 누구한테 있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냐? 분쟁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망이 누구한테 있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한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한테 있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 사람들은 술 때문에 마비가 돼서 때려도 나 안 아픈데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술이 깰까 봐 또 술을 찾는다는 거죠. 늘 술에 잠겨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술 한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술을 한잔하고 끝내면 다행이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계속 먹어요. 언제까지 먹어요? 취할 때까지 먹어요. 또 언제까지 먹어요? 인사불성 될 때까지 먹어. 언제까지 먹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전날 것들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먹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정도로 먹을 정도면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 내가 사람을 때렸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사람에게 욕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성적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졌는지 몰라. 인사불성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먹는 건 죄예요, 죄. 왜?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죄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삶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해. 아까는 음료 얘기했죠. 아까 앞에서. 그리고 많은 죄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술 취한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뭐예요? 이 술이 그렇게 깊이 취했을 때 이런 죄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순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고 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